더위에 쓰러지는 분도 생깁니다. 뉴스에 가끔 나오는데요. 대부분이 시골에서 일하시다가 밭일 끝에 하시다가 견디지 못해서 조금 더 하다 일에 쓰러지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또 기도하신 것처럼 잼버리 대회도 있는데 여름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고, 이 무더운 여름철에 시원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습니까? 시원하고 좋은 일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덥고 속상하고 또 답답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땠습니까?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었는지, 아니면 또 만나고 싶은 시원한 냉면 같은 콩국수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도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린 내일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옵니다. 올라가는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내려가는 날만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일이 있는가 하면 올라가는 일도 있고, 올라가는가 하면 어느새 잠시 내려가기도 합니다. 굴곡진 우리 인생길에서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치 우리 인생은 어린아이들이 즐겨 찾는 놀이동산의 롤러코스터 같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면서 부모가 있고 살아가면서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든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15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말씀도 그렇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불과 한 이틀 전 말씀입니다. 십자가가 예수님 마음에는 깊이 벌써 찾아와 있고, 제자들은 어디로 가는지 잘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인데 15절은 이렇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친구라는 말씀을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호칭을 쓰셨는데 가장 친근한 호칭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도 아니고 고용주와 근로자의 관계도 더더욱 아니며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을 새롭게 의지하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너희는 내 친구라, 내 교회라. 예수님이 그렇게 소유권을 정확히 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무한한 사랑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동행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혼자 있지 않도록,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도록 끝까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15장 전체에 걸쳐서 나옵니다. 보혜사 성령 이야기도 그런 가운데서 나온 것이요, 오늘 15장 앞쪽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있는데 이렇게 4절과 5절에서 말씀합니다. 나와 너희들은 떨어질 수가 없다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나님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하여 아주 거룩한 동행 프로젝트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것을 완성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많습니다. 적어보라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예수님은 친구로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로 지내셨습니다. 소외되고 연약한 죄인들을 진정으로 품어주시는 친구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친구라. 친구는 마음이 통하는 거야. 서로 소통하는 거야. 마음을 나누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경쟁 구도에 있습니다. 언제나 갈등이 찾아옵니다.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각박한 세상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충격적인 뉴스를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가운데 접했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가 출근하며 죽은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삼복 무더위 속에서 거리로 뛰쳐나온 수많은 교사들이 화면에 가득합니다. 사랑과 존경을 보내며 서로 배려하고 우정을 배워야 하는 학교 현장마저도 저렇게 허물어져가는 안타까움을 우리는 금치 못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서로 소리 지르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누구인가 내 속마음을 내놓고 누군가 내 말을 귀담아 준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많은 위로와 삶의 더 큰 힘을 얻으며 이 힘겨운 세상 넉넉히 오늘도 발걸음을 내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의 죄악과 사단의 시험에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고 치료해 주시려고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영혼의 동반자이십니다. 영원한 친구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이, 내가 너희들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아주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한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 안에서 서로 기도로 서로 비전을 나누며 삶을 나누며 좋은 친구를, 아주 좋은 친구를, 믿음의 친구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크면 다 친구 찾습니다. 아직 친구의 의미를 다 깨닫진 못해도 함께 지내고 싶다는 것입니다. 한참 뛰는 우리 학생들 말할 것 없습니다. 우선순위 1번이 학교의 친구입니다. 장년들 똑같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서로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진실한 친구가 필요합니다. 복잡하고 이해관계와 경쟁이 심한 이런 삶 가운데서 서로를 이해해주는 진정한 동반자, 친구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들어야 합니다. 이해관계를 떠나서, 경제적인 그런 것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아주 귀한 인생의 동반자, 끝까지 갈 만한 사람, 나를 끝까지 이해해주고 내 잘못된 것은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만나면 마음이 푸근하고 멀어지면, 헤어지면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친구입니다. 던바라는, 로빈 던바, 영국의 학자인데요, 그는 진화 인류학자라고 그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연구의 결실로 책을 썼는데, 여러 가지 책이 가장 최근에 나온 게 프렌즈,
책입니다. 꽤나 두껍습니다. 친구가 뭔지를 파헤칩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친구가 어떤 것인지를 상당한 볼륨을 갖고 파헤치는데요. 그는 150명, 우리 핸드폰에 들어있는 1000명 얼마나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르지. 핸드폰에 들어있는 전화번호 적혀있는 그 사람들이 다 친구일까요? 더 많은 얘기하기를 한 150명, 200명까지 기억한답니다. 150명, 200명. 그게 다 친구일까요? 5명 줄여서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은 5명쯤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위로받을까요? 미국의 학자들은 종족 연구를 많이 합니다. 7,000명을 오랫동안 추적 조사를 한 연구 테마 중에 하나가 사람이 살면서, 오래 살면서 무엇이 행복한가, 왜 행복할까, 왜 평안할까, 그들이 지난날에 어떤 일을 했느냐, 재물을 얼만큼 갖고 있느냐, 지금 일하는 스타일, 사회적인 지위, 경제 상황,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은 어느 정도 줄 수 있겠죠. 가지고 있는 것, 하던 일, 하는 일, 삶의 스타일,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은 줄 수 있지만은 우리의 인생을 길게 봐서 결코 중요한, 우리를 행복하게, 우리를 정말 평안하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위로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친구입니다. 친구가 있는 사람이, 친구가 조금 있는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이, 표피적으로 지나가는 친구가 아니라 내 마음을 깊이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는 사람이, 희로애락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삶, 평안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을 이해해주고 여러분의 삶을 응원해주는 친구가 몇 사람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길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을 때에 행복한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는 누구와 친구를 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 참으로 좋은 친구, 진실한 친구, 인생의 위로와 풍성함을 함께 누리는 그런 친구를 만나고 그들과 손붙잡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야기지만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친구의 소중함을 너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에 친구는 자기 친구의 얼굴을 환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친구의 소중함과 친구로 말미암는 우리 신앙의 삶의 깊은 유익을 말씀하셨습니다. 욥은 성경이 말하는 동방의 의인입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엄청난 고난을 만났죠. 재산을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자식을 잃었습니다. 다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의 신앙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 다 잃었지만 나중에 모든 것을 다 다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극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친구들이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사람입니다. 이 친구들은 위로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욥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처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지 못했습니다. 날카로운 자기 의와 남을 향한 비판으로 욥의 아픈 상처를 마구 헤집었습니다. 욥의 마음을 안정시키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욥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욥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판단했습니다. 남의 사정과 아픔에다 대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깊이 남기는 것입니다. 욥과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도 친구가 3명 있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은 두 가지가 아주 특출난데 하나는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1차로 끌고 간 똑똑한 사람들 중에 속해 있었습니다. 4명이 끌려갔습니다. 또 하나는 4사람이 신앙으로 꽉 묶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똑똑해만 가지고 살지 못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속이고 그것에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노력해서 그 사회에서 대단히 높은 성공한 인물들이 됩니다. 제일 높이 올라간 다니엘은 자신을 끌어내리고 죽이려고 하는 정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금으로 만든 거대한 우상을 세우고 그 앞에서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모두 다 불구덩이에 넣어서 죽이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금전적으로 맺어진 어떤 세상의 목적을 두어서 거기에 야합하려고 맺어진 그러한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신앙으로부터 같이 컸으며 같이 어려운 세월을 보내며 서로 격려하고 우정을 나누는 그러한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신앙, 그들의 우정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서로를 묶어주는 강력한 끈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등을 돌린다 해도 우리에게 이런 친구만 있으면 용기를 내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우정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하늘 아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출생과 그에 따른 신분이 너무 달라도 다른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평범한 가정의 막내로, 존재감이 없는 막내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맡긴 양떼를 데리고 저 벌판에 나가서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그곳에서 노래하고 양들 충실하게 잘 지키는 것이 본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또래인 요나단은 달랐죠. 사울 왕의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그 위치가 만만치 않습니다. 미래가 보장된 왕궁에서 첫째로 태어나 그는 대권의 2인자였습니다.
왕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라난 환경과 처지가 전혀 다른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은 운명적으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울 왕의 잘못된 시기심과 정신분열적인 행동이 다윗의 목숨마저도 위태롭게 만들 때에 다윗을 이해하고 그를 지켜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했던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저 왕궁 속에 있는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맺어진 영혼의 친구였습니다. 다윗은 아마 요나단이 없었으면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의 창 끝에서 다윗을 지켜주는 생명의 수호신과 수호자와 같았습니다. 상한 마음도 달래주고 자기의 유익을 취하지 아니하고 친구의 앞날에 그 길을 열어주려고 했던 끊임없는 응원자였습니다. 어느 출판사에서 친구가 뭔지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볍게 친구를 뭔지 한번 한 줄 문장으로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할 때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친구는 이런 거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마음을 진지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 밤에 전화할 수 있는 사람, 뭐 수도 없이 많죠. 우리에게도 누군가 한마디 하라면 우리도 내 나름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출판사에서 1번으로 택한 친구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친구는 온 세상이 나를 등지고 떠날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깐부라는 말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깐부라는 말을 썼습니다. 모르십니까? 깐부는 요즘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딱지치기 깐부도 있고요, 구슬 깐부도 있습니다. 동네에서 놀다가 마음에 들면은 더 친해지고 싶으면은 슥 다가가서 우리 깐부하자 그럽니다. 우리 좋은 친구 하자 그런 것입니다. 일종의 동업자입니다. 요즘은 애들이 혼자 놀아요. 영케도 잘 놉니다. 불안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어디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못하니까 그저 강남으로 뛰어가서 말이죠, 지나가는 사람 가로막고 해코지를 합니다. 우리는 흙 갖고 놀았습니다. 애들은 핸드폰 갖고 혼자 방에서 놀지만은 나무 치고 놀았습니다. 비석치기도 했습니다. 돌 갖고 놀았습니다. 못 노는 게 없습니다. 지천에 널려 있는 게 장난감입니다. 깐부합니다. 조금 낮게 노는 것 중에 하나는 구슬치기 하는 것입니다. 제게 구슬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주 사업이 잘 됐습니다. 학교 갔다 와서 구슬치기 했는데요, 오후 내내 땄습니다. 한 10나무개 해가지고 수십 개, 100개 구슬이 막 어마어마해. 저녁밥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그런데 집에 안 들어갔다가 혼나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무섭게 하셨는지 혼나는데 이걸 갖고 들어가도 혼납니다. 그래서 깐부에게 맡깁니다. 영만아, 이거 너한테 맡길 테니까, 깐부니까 맡기는 겁니다. 세지도 않고 맡깁니다. 내일 갖고 나와, 우리 또 놀자. 다음날 영만이를 만났습니다. 울상이 됐습니다. 들어보니까
집에 들어갔다가 엄마한테 모두 다 뺏겼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깐부니까 믿어야 됩니다. 이야기하기를 엄마가 구슬 다 뺏어서 변소에 쳐넣었다는 것입니다. 야, 변소에 가볼 수도 없고 하루아침에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사업이 망한 것입니다. 그룹 해체 위기가 왔습니다. 거기서 이게 경제 공동체면, 이게 정치 공동체면 거기서 깨지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습니다. 너와 내가 얼마나 친했다고 내 이익과 내 이익이 조금이라도 달라 보이면 다 하루아침에 등 돌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친구와 구슬로 깐부 맺은 게 아니라 다시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저 산 너머 촬영소에도 가서 놀았습니다. 장안평 중랑천에 가서 여름이면 수영을 하고, 그리고 또 가을이면 메뚜기 잡으러 다녔습니다.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정말 재미있게 그렇게 매일같이 놀던 어느 날 울고 나타났습니다. 부산으로 이사 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엄마하고 부산 가야 된다고 해요. 왜 가는지, 아버지 직장으로 간다는데 아이들은 아무 말 못하고 눈물 질질 흘리며 친구와 손을 놔야 합니다. 요즘 같으면 찾아가기라도 하고, 요즘 같으면 핸드폰 들여다보고 이야기라도 할 터인데, 그 옛날은 한번 잘 가 하면은 눈물 질질 흘리고 끝나는 것입니다. 친구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평생 살아가면서 진실된 좋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친구는 가까운 길 갈 때보다는 인생의 먼 길을 갈 때 더욱 그렇습니다. 친구는 핸드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그 어느 주인이 아닙니다. 그저 직장 동료이거나 같은 학교의 동창 이상입니다. 진정한 친구라는 것은 이해관계가,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우정이라고 하는 마음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깊은 우정을 나누는 오래된 내 친구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안에서 내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까지 같이 온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지향하는지, 내가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사는지 오랫동안 같이 나와 마음을 나눴던 그 친구를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친구는 상처 입은 마음을 치료해주는 치료약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영혼의 비타민입니다. 잠시 휴가 가면, 더위를 피해 어디 다른 차례도 올라타면, 음식 잠깐 가면 그때 즐겁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까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친구의 우정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위로와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동반자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이 있는데, 그것은 일생 살면서 믿음 안에서 마음을 같이 나누는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친구를 구하십시오.
그런 친구와 함께 가십시오. 믿음의 좋은 친구와 함께 우정을 나누고 위로를 받으며 삶의 큰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